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 하나님의 높고 큰 은혜를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노래를 불러주셨사오니 주께서 신이 말씀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며 강건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암송 말씀 먼저 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에 대한 말씀, 우리가 정말 꼭 암송하고 있어야 되는 말씀인데 다 암송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14장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이야기인 1절부터 5절은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전쟁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이야기는 85세 된 갈렙이 특정 지역의 땅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제비 뽑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12지파가 전쟁을 통해서 땅을 거의 다 점령했습니다. 이제 그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데 제비 뽑기 방법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분배가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지도자들의 속을 얼마나 많이 썩이 정말 고집스럽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들을 하나님이 훌륭한 리더들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들여보내셨고 전쟁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땅을 나누는 방법으로 제비 뽑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을 썼더라면 대혼란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기도 전에 왜 우리는 숫자가 더 많은데 이것밖에 안 주냐? 왜 그들은 높은 땅을 주고 우리는 낮은 땅을 주냐면서 말입니다. 제 각각의 욕심 때문에 혼란이 일어났을 것이고 제대로 살아보기도 전에 지파끼리 대충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카리스마 있게 리더십을 아주 강력하게 행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시비비의 분쟁의 요소를 모두 다 제압하고 일체 아무 소리 못하도록 했다면 아마도 인간의 탐욕과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좀 더 좋은 곳, 좀 더 많은 지역을 얻기 위해 엄청난 로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인간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분배하는 방법을 명시하셨는데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느 누구도 분배한 땅에 대해 이의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제비뽑기로 뽑은 그 땅은 크든지 작든지 좋은 땅이든지 험한 땅이든지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주신 땅이요, 아울러 그 민족과 그 지파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인도될 것임을 선언하는 선언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비뽑기 하는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표시해놓고 이것 뽑으라고 해서 뽑았다면 제비뽑기를 하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제비뽑기라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제비 뽑는 일을 주도하는데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거론되는 사람은 제사장 엘르아살이고 그 다음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위한 모든 전쟁에서 언제나 선봉에 섰던 인물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땅 분배 과정에서는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렇게 전쟁에서 공을 많이 세웠는데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라니. 얼마든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순서도 또 하나의 내용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건도 중요하지만 기록된 순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직접 썼는데 여기서 자기 이름을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시대를 내다보는 계시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전쟁의 시대에는 무관이 앞에 있어야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펜대를 굴리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전쟁 시대에 있다면 여호수아의 이름이 분명히 앞에 나와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식이 필요한 평화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평안을 비는 목회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 엘르아살의 이름이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를 내다보는 계시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시대에 무슨 역할로 부름을 받았는지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공동체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가 제일 높고 그 아래에 장로, 그 아래에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높고 낮음의 개념이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의 문제입니다. 기능적으로 목회자의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빨리 버려야 할 개념 중 하나는 교회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마치 계급처럼 오해를 하니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직분을 가지고 권력처럼 마구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직분은 포지션이 아니라 기능임을 기억하십시오. 역할과 기능이지 결코 신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비 뽑기로 땅 분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라는 85세 된 노인이 갑자기 나와서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때에 유대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우리가 잘 알듯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정탐꾼 동기생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지 알 수가 없었어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냈더니 다녀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모습을 정탐을 하고 왔는데 여호와께서 대적을 손에 붙여주시면 된다고 긍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모세가 보는 앞에서 증인을 삼아서 갈렙에게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갈렙은 여호수아를 도와서 묵묵히 아주 일관되게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같이 해왔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번도 이 과업에 대해서 갈렙은 흔들렸던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갈렙이 영적인 공동체의 개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땅 분배의 시간이 왔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지파가 모두 제비 뽑기 방법에 순응해서 이제 차례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유다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불쑥 나온 것입니다. 유다지파는 서열상으로 장남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장남지파입니다. 그 유다지파의 대표로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갈렙이라는 이름에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사자 새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이름을 가진 85세의 노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나? 다른 지파들은 다 제비 뽑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들이 무엇이기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동자가 바로 갈렙입니다. 그러면 먼저 갈렙의 정체를 성경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왔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중요한 구속사적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19절, 오늘 다 창세기 말씀인데요, 창세기와 이 여호수아가 중요하게 연관이 된 말씀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여기에 그니스 족속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그니스 족속은 이방 땅에 살던 이방인의 혈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갈렙의 족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그랬죠?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나왔는데 그가 사실은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 그니스 사람의 그니스 족속의 자손입니다. 이를 통해 놀라운 구원 역사의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통 혈통으로만 이어오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여인 롯을 통해, 그리고 천하고 낮은 사람들의 혈통을 통해서도 이어오셨습니다. 그니스 사람은 이방인이 지금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구원의 세계사적인 그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통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뭘 요구하나요? 산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갈렙이 40년 전에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땅이 뭔가 대단한 땅인가 하는, 기가 막힌 보물이라도 숨겨져 있는 그런 땅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요구한 땅이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죠. 금방 읽었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가 말한 이 산지는 헤브론이라는 땅인데 해발 3040피트, 거의 한 1000m 정도의 높이. 이러한 산지로 후에 이스라엘 땅이 되는 지역에서는 최고의 고지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평지를 달라고 하지. 왜 고지를 달라고 했는지 그 이유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을 계속 보시면 그 땅에는 아낙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낙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15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놀랍게도 지형은 최고의 고지인 산지요. 거기에는 성경의 역대 종족들 중 가장 전투력이 강한, 가장 큰 사람, 즉 거인족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방금 본 12절에 보면 그 성읍들은 어떻다고 나오나요? 크고 견고하다고 나옵니다. 갈렙이 그런 곳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옥토 같은 땅이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이 그 땅을 약속받았지만 세월이 40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 나이에 거길 어떻게 가? 높은 데 가면 숨도 가빠서 힘들 텐데 제비 뽑기 한다고 했으니까 그 순서나 기다렸다가 그곳이 걸리면 할 수 없고, 안 걸리면 좋은 것이니 믿져야 본전이지 하면서 모른 척하고 제비 뽑기에 동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의 혈통이 아니면서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제일 먼저 나가서 그 산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서 각자 살 곳을 택해 가는데 롯이 택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최고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면서 그 땅으로 갔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면 갈렙에게는 당시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땅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었을까요? 과거에 그래도 이래봬도 정탐꾼으로 뽑힐 정도의 실력을 갖췄고 85년이라고 하는 인생의 경륜까지 더해졌으므로 갈렙은 분명히 어떤 땅이 좋고 어떤 땅이 나쁜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달리 자기가 택해서 간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그 땅에 대해 나오는데 그곳은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올립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갈렙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복이 좋아서 택한 떡이 입에는 달 것 같지만 영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은 그것이 복이 아님을 압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이 깨닫는 복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복임을 아는 것입니다. 왜 갈렙의 눈에 좋은 땅이 안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잡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 참된 축복의 땅임을 갈렙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전 모세가 증인을 서고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마 약속하신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이유이자 명분이라면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헤브론 땅에 담긴 구속사적인 측면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좀 긴 말씀인데요. 그래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헤브론으로 옮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렙이 요구한 그 땅입니다. 그러면 이 헤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이 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요. 창세기 2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살면서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돈을 주고 산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가 헷 족속에게서 땅을 삽니다. 창세기 23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밧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살았고 아내가 여기에서 장사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 27절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삭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35장 27절 읽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를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헤브론의 또 다른 이름이 기럇 아르바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장사 지낸 후 야곱도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임종이 가까워오자 12아들을 불러서 기도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아들에게 일일이 한 사람씩 기도를 해주면서 지파가 될 것을 예언하고 그 지파의 그림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9절에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갈렙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사자 새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49장 9절 10절 읽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랬죠. 실로는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시나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이 헤브론 땅에 그토록 집착했던 것은 이 땅에 머물러 살았던 유다 지파의 정통 조상들이 이곳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땅이 그 족장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단지 믿음이 좋거나 희생 정신이 강해서 다른 지파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그 산지를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의 요구는 놀랍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는 갈렙의 신앙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할 때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2절에 나오는 갈렙의 이야기 중 특별히 12절을 보면 그냥 산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요구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같이 해보실까요?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즉 말씀대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일관되게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갈렙이 붙잡았던 유일한 근거입니다. 또 그는 10절 끝부분에서부터 보면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라고 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해야 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갈렙이 40년 전보다 지금이 더 강건하다는 말의 깊은 뜻은 40년 전에 약속받았던 이 땅, 다시 말해서 실로가 오실 때까지라고 예언되었던 땅,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고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의 말씀을 85세가 되도록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산지를 달라는 주장과 선언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산지를 달라고 요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모든 삶의 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의 초점을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에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에 맞추어 사는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앞에서 여호수아가 시대를 보는 계시의 정신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세계사를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가장 복음화가 덜 된 지역이 아시아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대한민국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작은 나라, 그것도 허리가 두 동강이 난 조그만 땅에 하나님은 왜 교회를 집중적으로 부흥케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1000만 명이 넘게 하시고 경제적인 부까지 허락하신 것일까요? 이런 복음의 부흥과 경제적 부흥을 함께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에 들어가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는 갈렙의 결단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같이 하실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헌신, 결단을 우리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도의 10억, 중국의 15억 합쳐서 25억 인구가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진.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나. 2006년도에 한국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새들백교회의 리 워렌 목사님 일관되게 외쳤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난 1세기 동안 세계사적으로 가장 복받은 민족은 한국이고 그 중에서도 복받은 곳은 한국 교회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받은 복을 나누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라고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적과 부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무리한 건축과 내부적인 관리와 유지에만 신경 쓰기보다 밖으로 자꾸 내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보내지 않고 내보내야 할 것을 내보내지 않고 움켜쥐고만 있으니 안에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 체질로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민족,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신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영적인 복을 선택하는 헌신과 결단이 반드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